그럼 미국에 그 석유 재벌인 폴 게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는데 어떤 말이냐면 성공을 위한 비결은 따로 없다. 그러면서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일하고 석유를 찾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석유 재벌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폴 게티가 이 말 말고도 또 하나의 굉장히 좀 특이한 이론을 하나 내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부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불평등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세상에 있는 부를 다 이제 공평하게 나눠주라는 거죠. 다 공평하게 나눠주고 이렇게 처음부터 같이 평등한 기회를 가지고 시작해 보자는 거죠.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2년 안에 그 부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쉽게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에게 그 돈이 가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술과 도박으로 그 돈을 탕진하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치품이나 어떤 고가의 물건을 흥청망청 사다가 그 재물을 다 허비할 거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요,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서 그냥 쌓아두고 빈둥빈둥 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성공 확률도 없는 엉뚱한 사업에 돈을 이렇게 쏟아 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돈을 공평하게 나눠줘도 돈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나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 자신처럼, 이 폴 게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신같이 부지런하고 현명한 사람이 그런 바보들의 돈을 잽싸게 걷어들여서 절대 무모하지 않는 곳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증명된 어떤 이론이라기보다도 이 폴 게티라는 사람이 내놓은 하나의 가설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 폴 게티의 가설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부자라면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가난하다면 가난하게 된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은 파악하지 못하고 동일한 일을 반복한다면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회피하거나 혹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동일한 일들을 반복해 나간다면 당시 문제는 어떻게 무마되고 넘어갈지라도 나중에 그 동일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이요 신앙생활할 때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정말로 그 문제의 원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비하여서 정말로 사람 사이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문제에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평안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드디어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실제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 그 가나안 땅의 전쟁을 준비하는 내용이었어요.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 이 전쟁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쟁 기간이 오래 있었다면 이제 전쟁에서 뭔가 엄청난 그런 전투, 전쟁 그런 것들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굉장히 이 전쟁 전에 엄청난 그런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지금 여리고는요 완전히 초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완전히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리고성은요 굉장히 견고한 성읍입니다. 여러분, 제가 화면을 좀 준비했는데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지금 여리고성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언덕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성이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 아래 부분이 이제 언덕의 중간을 깎아서 이 오른쪽 아래 부분, 네모난 그 아래 부분이 뭘로 세워져 있냐면 그 돌로 된 벽돌로 세웠습니다. 돌로 된 벽돌로 5m 정도의 그 성벽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는 진흙으로 만든 벽돌로 또 7m 가량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맨 가쪽에 있는 그 성벽의 높이가 12m 정도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파트 건물의 한 층 높이가 약 3m가 조금 안 됩니다. 한 2m 70에서 뭐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12m면요 아파트 한 4층, 5층 정도의 높이를 이렇게 성벽으로 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이렇게 언덕으로 쭉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그 언덕의 높이가 14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도 여러분 보실 때 왼쪽 높이에 쌓여 있는 그곳이 안쪽에 있는 그 성벽이에요. 아시겠지만 여러분 여리고는요 이중 성벽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도 똑같이 이렇게 진흙으로 벽돌을 쌓았고 그 안쪽이 바로 도시가 이어지는 겁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좀 입체적으로 사진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넘겨주세요. 네, 저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좀 선명도가 좀 흐려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른쪽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당시에 어떤 기술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벽을 올라간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성벽과 성벽 사이에 지금은 저렇게 녹색 잔디구장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한 번 더 이렇게 넘겨주시면 그 중간중간에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사진이요. 네, 중간중간에 방어 타워들을 이렇게 세워놨던 것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도 견고하게 건물들로 세워져 있는 그런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여리고성이 완전히 이렇게 꽁꽁 싸매고 성문을 닫아버리고 아무도 지금 출입하는 자가 없었던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비행기가 있었다면 공중으로 폭격을 해서 미사일 쏘고 그러면은 굉장히 쉬웠을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는 칼과 창으로 싸우는 그런 시대에 이렇게 여리고성이 꽁꽁 싸매고 있으면 이 성을 무찌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전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해서 무너뜨리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 여리고성을 돈다는 거예요. 돈다는 거. 여러분 몇 바퀴 돌았어요? 몇 바퀴 돈지 아십니까? 우리 성경 읽었잖아요. 네. 빨리 계산해 보세요. 성경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6일 동안은 매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6바퀴 돌았죠? 그리고 7일째는 몇 바퀴 돌았어요? 7바퀴. 그러면 총 몇 바퀴입니까? 13바퀴를 돌았습니다. 여러분 13바퀴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라고 하니까 돈 거예요. 돌라고 한 것 자체에 순종한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13바퀴를 돌았는데 이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막 분석을 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라고 한 그 명령에 순종한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리고성 같은 이 철옹성을 13바퀴 돌았다고 해서 무너졌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까? 물론 그냥 돈 것이 아니었어요. 전략을 세웠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는 7바퀴 돌고 마지막에 와 하고 소리 지르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물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큰 소리를 외치면 물론 사람의 음파에 진동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떤 진도 지진으로 한다면 어떤 진도가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를 외친다 하더라도 진도 한 1에서 2 정도의 진동이 울릴까요? 여러분 이 진도 1, 2 정도는요 어떤 기차나 큰 트럭이 지나가도 울릴 수 있는 정도의 진도입니다. 그 정도의 진도를 가지고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었을 것이에요. 최소 진도 5, 6, 7 그 정도는 돼야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6장 말씀이 굉장히 좀 그래도 나름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6장 말씀을 분석해 보면 동일한 내용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2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됩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자, 너 이거 이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야 된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6절을 보세요. 6절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처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받았던 그 명령을 여호수아가 이제는 제사장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6절부터 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10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지금 10절부터 나오는 내용은요, 여호수아가 다시 백성들에게 동일한 명령을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6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사실 이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실제적인 전쟁에 대한 내용은요 20절 한 절로 끝나버립니다. 그럼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큰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거는요 사실 한 절이면 끝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길게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이 어떻게 무너졌냐, 우리 사진 한번 더 보여주세요. 그렇게 높이 쌓았던 벽돌, 그 진흙으로 쌓았던 그 벽돌이 와 하는 소리에 무너져 내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다리도 필요 없었어요. 그 벽돌이 무너지면서 계단, 자연적으로 계단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 계단을 밟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짧은 한 절로 끝날 수도 있었던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고, 너희가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패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승리의 비결을 여호수아 1장에서 미리 예고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6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서 전쟁은요 순종하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상징적인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7장부터 나오는 실제적인 전쟁을 보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뭐 이렇게 돌아서 쓰러뜨리는 전쟁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창으로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나오는 여리고성 전쟁은요,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95년 6월 29일 저녁에 서울 강남의 최고급 백화점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삼풍 백화점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그 지상 5층, 지하 4층에 있는 건물이요 20초 만에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1445명의 백화점 종업원과 고객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사망자가 502명이었고요 부상자가 937명, 6명은 끝내 실종 처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삼품 백화점 붕괴 사고는요 2013년도에 그 방글라데시 라나플라자 붕괴 사고 전까지 세계 건물 붕괴 사고 사상 최다 사망자로 사망 사건으로 기록이 되고 있었던 엄청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외신 기자가요 이 삼풍백화점 사건을 보고 이거는 북한의 폭파 테러를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지진이나 외부 폭발이나 충격이 없이 건물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 역사가 없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린 몇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원인이 무엇이냐면 용도 변경을 한 거예요. 용도 변경. 원래 이 건물은요, 사무용으로 짓기로 설계가 되었던 건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건물주가 처음에 이렇게 사무용으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좀 어떤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 건물을 백화점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건설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여러분, 대한민국 건설사는요, 웬만하면 이 건물주가, 소유주가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줍니다. 웬만하면요. 근데 해도 너무 심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삼풍백화점을 건설 받았던 그 건설사가 우성건설사라는 건설사였어요. 굉장히 중견 건설사인데 너무나도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런 요청을 하니까 이 건물 포기하겠습니다. 우리 건물 안 짓겠습니다. 이렇게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어쩔 수 없이 삼풍자회사, 이 삼풍건설이 이 건설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한 장 넘겨주시면 처음에는요,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원래 그 백화점이 사무공간이었기 때문에 그 사무공간의 구획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 구획마다 벽들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화점으로 이 용도 변경을 하다 보니까 상품 진열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상품을 봐야 되다 보니까 이 중간에 그런 구획을 나눴던 벽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건물의 하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무게들이 점점 더 가중이 되겠죠. 두 번째는요, 무리한 증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삼풍백화점이 원래 처음에 건축 허가를 받기로는 4층까지 짓기로 건축 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삼풍백화점이 몇 층이라고 했죠? 5층짜리 건물로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그냥 한 층을 더 올려서 처음 5층을 올릴 때는 요즘에는 별로 없지만 롤라장 아십니까, 여러분? 롤러스케이트 이렇게 타는 거. 롤라장을 만들 계획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롤라장은 어떤 설비가 필요하지 않고 그냥 옥상 하나 올려서 거기 그냥 롤라 타고 이렇게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시도를 했던 증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층이 더 올라가면서 3,000톤의 하중이 더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원래 계획했던 롤라장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식당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식당가와 롤라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식당가가 들어서려면 굉장히 무거운 어떤 그 대형 냉장고라든지 아니면 그 가전 그런 그 설비들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이요, 무게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식당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몰리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한식당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온도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30cm나 더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건물이 이 정도로 어떤 증축을 하고 무리한 증축을 했으면 기둥을 더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삼풍백화점은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원래 이 건물의 기둥이 79cm, 지름이 79cm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아끼려고 이 건물의 기둥의 지름을요 58cm로 줄여버립니다. 그러니까 25%, 4분의 1에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삭감해버린 거예요. 이런 뿐만 아닙니다. 이 고객들을 위해서 에스컬레이터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이 중간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스컬레이터를 만들다 보니까 건물 주변에, 이 에스컬레이터 주변에 기둥들을 더 제거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요, 안전에 대한 투자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백화점이다 보고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냉방 시설을 갖춰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 5층 그 옥상에다가 대형 냉방기를 3대를 설치했습니다. 이 냉방기 설비 자체 무게만 해도 37톤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냉각수까지 세워주면 그 무게가 87톤에 달하게 된 것이요. 이 건물 설계 하중의 4배가 되는 그런 하중이었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냉방기를 이동한 것에 있는데요, 이 대형 냉방기를 가동하다 보니까 이 굉장히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 옥상에 냉방기 가동하는 그런 소리 들어본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이 냉방기를 옮기게 되는데, 좀 한 장 넘겨주시면, 원래 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려면 대형 크레인이 와서 이 냉방기를 들어서 다른 옮기고자 하는 곳으로 조심히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형 크레인을 빌리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소유주가 이거 필요 없어 그러면서 바닥에 바퀴가 달린 판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그냥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 안 그래도 지금 약한 그 옥상의 그 바닥에 완전히 다 균열이 가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네 번째는요, 경고 증상들을 무시해 버립니다. 여러분, 건물이 무너지기 직전에 여러 가지 건물의 증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당시에 5층 식당가에서 천장이 균열이 가기 시작했었어요. 한 장 좀 넘겨주시면, 막 천장에서 막 균열이 가고 콘크리트가 막 떨어지기도 시작했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이 건물이 막 기울어졌어요.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테이블이 이렇게 바닥이 기울어지다 보니까 테이블이 기울어질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건물을 검사 담당했던 그 건물 검사장이요, 임원진을 찾아갔어요. 지금 이 건물이 위험하니까 모든 그 성도들이라고 할 뻔했어. 모든 그 고객들을 대피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건물주가, 여러분, 그 건물 백화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고객들을 대피시킨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공지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건물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일단 돌아가시고 저희가 수리를 해놓을 테니까 내일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누가 그 건물에 오겠습니까? 당시 그 삼풍 백화점은요, 그 고급 브랜드의 그런 백화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층의 사람들이 오겠죠. 근데 우리 건물이 위험하니까 돌아갔다 내일 오라고 하면 이거 완전히 이 백화점 문 닫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건물 소유주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 고객을 대피시키기보다는 이 대형 에어컨이 막 작동하다 보니까 건물이 흔들리니까 일단은 에어컨을 꺼라. 그리고 건물 옥상에 균열이 가였던 그 건물 균열이 된 부분들을 보수 공사를 하는 것을 지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 건물주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귀중품을 챙겨서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이 건물을 빠져나오면서 어떤 사람에게도 이 건물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공지하지 않고 그냥 나와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상품백화점이 무너진 것은요, 예고된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몇 가지 원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경고 증상을 무시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리고성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다라는 경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여러분, 지금 이 2장 9절 지금 어떤 장면인지 기억나십니까? 2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정탐꾼을 보냈죠. 정탐꾼이 누구를 만났어요? 기생이었던 라합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2장 9절에서 내가라고 하는 그 내가가 누굴까요? 제가 방금 얘기했죠? 어려운 거 안 물어봅니다. 라합이에요, 라합. 내가 지금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준 것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우리는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들었냐면, 우리 10절에 보시면, 한 장 넘겨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경고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이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경고에 항복했던 사람은 이 라합과 그의 가정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머지는요, 지금 이 모든 경고를 했지만 항복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나머지 여리고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이었던 6장 1절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같이 좀 화면을 보시고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럼 지금 여리고 사람들에게 수많은 경고들이 있었어요. 야, 너희들 봤지? 홍해를 마르게 하셨어. 그리고 이 아모리 왕과 옥 이 두 왕을 전멸하는 거 너희 봤지? 지금 사람들이 많은 경고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했었던 태도가 무엇이냐면 항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싸우려고 지금 굳게 성문을 닫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을 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한 바퀴를 싹 돌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 가운데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는 것을 여리고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위에서 지금 내려다보고 있어요. 정탐 다 하고 있을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이거 뭐 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돌기만 하네. 다행이었어요. 첫날. 근데 다음 날도 보니까 또 똑같이 도는 거예요. 얘네들 뭐 하는 거지? 점점 두려움이 싹 들고 있습니다. 셋째 날도 그냥 돌았어요. 넷째 날도 그냥 돌고 여섯째 날까지 그냥 돈 거예요. 얘네들이 뭐 하고 있는 걸까? 굉장히 궁금증이 쌓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 갑자기 7바퀴를 도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거 분명히 오늘 뭔가 일이 있겠구나. 어떻게 보면 이 6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도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요 항복하지 않고 그대로 버티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요 여리고 성을 저거 내가 어떻게 하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될까?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대상으로만 여리고 성을 볼 때가 있어요. 우리 또 형제들은 저 자매를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으로 이렇게 얻을까? 그러면서 저 자매를 무너뜨려야 될 어떤 여리고로 보기도 하고, 혹은 내가 어떤 시험이나 대학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면 내가 무너뜨려야 할 대상으로 여리고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요 그것을 좀 바꿔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리고를 내가 무너뜨려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여리고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반대로 생각하면 나도 세상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혹은 아까 얘기했던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지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던 그 첫 번째 원인, 용도 변경을 하는 것이었잖아요. 반면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용도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신 그 설계도가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물건은요 그 물건을 만들 때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컵은요 이 물컵으로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컵을 만들었을 것이에요. 분명히 만든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어떤 물건을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그 창조 목적이 있었을 것이에요. 특별히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또 똑같은 목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재능과 달란트와 어떤 물질을 주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주신 그런 재화를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떻게 보면 무기와 같은 어떤 더 주신 그 재능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했던 그 용도대로 우리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막 나만을 위해서 막 사용하는 거예요. 내 것을 더 채우고 막 욕심 부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이렇게 처음에 용도로 설계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멀리 떠나버리고,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용도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품백화점이 무너졌던 원인, 무리한 증축에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계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욕심 부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더 가지면 더 행복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가 더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원하던 목표를 하나 이루면요,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왠지 모르게 찾아오는 불안감과 허무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봤잖아요. 여러분 원하는 것, 직장에 그렇게 취직이 안 됐었는데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이것만 내가 취업만 하면 뭔가 정말 행복하게 살 것 같았는데 취업하시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잖아요. 업무가 많다든지 직장 상사가 괴롭힌다든지, 결혼만 하면 뭔가 좀 될 것 같았는데 결혼하면요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았는데 건강만 해결되면, 내가 지금 너무나도 아파서 살 수 없는데 건강만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은데 건강이 해결되니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했던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더 욕심을 부리고 더 가지려고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은 결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최고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 민주주의 시스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우리에게 들어온 이후부터 이 전 세계 부가 20대 80법칙으로 좀 나눠주는 경우가 있어요. 20%의 부자가 전 세계 부의 80%를 가지고 있는 거죠. 파레토의 법칙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부의 법칙이 요즘에는 20대 80을 넘어서서 10대 90 혹은 95대 95까지 더 확장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의 5%의 부자가 전 세계 부의 95%를 소유하고 있는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에요. 무리한 증축이 가져놓은 그런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런 무리한 증축 이런 것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했던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는요 상품백화점이 안전에 투자하지 않았다고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안전에 대한 투자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투자가 무엇이 있으세요? 국민연금 드는 걸까요? 저축을 하고 어떤 보험을 드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래 남는 거는 몸밖에 없으니까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다.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안전에 대한 최고의 투자가 되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안전에 대한 준비는요 성경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 가장 최고의 안전에 대한 투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기초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과학기술과 어떤 인간의 이성과 어떤 합리주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 과학기술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19세기 예전에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정말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었죠. 공장이 들어서고 정말로 어떤 생산 능력이 3배, 4배 막 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불을 거머쥐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굉장히 행복한 그런 세상이 만들 것처럼 보였어요. 또 여러 가지 그 막시즘이라든지 공산주의 이런 것들 굉장히 좋은 이념들입니다. 그런 이념을 통해서 이 땅에 유토피아가 건설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이성과 과학기술과 그들이 얘기했던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로 행복한 사회가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잖아요. 산업혁명이 가져나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부가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하게 분배되고 있잖아요. 그런 과학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좋은 쪽으로만 사용하면 좋은데 그것을 통해서 만든 것이 무기였어요. 핵폭탄을 만들고 그러면서 일어난 것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런 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상자들이 남고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막시즘, 공산주의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대로만 되면 좋은데 그것이 이론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소련이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좋은 그런 사상이었으면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그런 과학기술과 어떤 이성과 합리주의를 통해서는 그쪽을 준비해서는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뭐 역사를 이해하는 것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20년, 30년 뭐 이 정도 이렇게 인생을 사셨는데 여러분의 인생만 보자는 거예요. 내가 20년, 30년 살았는데 여러분의 인생만 봤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씩 더 나아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인생이 왜 이렇게 점점 힘들어질까?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으십니까? 더 좋은 쪽으로 가십니까? 여러분이 사는 환경이 더 안 좋은 환경으로 가는 것 같으세요? 왠지 모르게 좀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환경이요, 이렇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환경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공기도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최저 시급제가 일어났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잘 살 것 같지만 왠지 더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고 알바 자리도 없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정말로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던 그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에 대한 투자라니까요. 제가 교회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많은 이론과 어떤 과학기술을 통해서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그 삶의 패턴대로 살아간 결과물이 여러분의 지금 현실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이동안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더니 지금 나의 모습이 이렇구나. 그러면 조금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그 원인을 좀 분석해서 그 좀 삶의 방식을 바꿔서 살아봐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은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얘기하는지 몰랐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좀 알아봐야겠다, 배워봐야겠다. 그동안은 내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갔다면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봐야겠구나. 우리의 삶의 방식을 조금씩 바꿔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그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대한 그런 배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너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성경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나 성경 말씀 많이 아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인용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요, 절대로 성경적이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기록할 때 원래 기록 목적이 있는데 그런 기록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내가 필요한 말씀들만 딱 따로 떼어서 나는 이렇게 성경대로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성경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도요, 성경 인용합니다. 이단도요, 예배 드릴 때 성경 봅니다. 그럼 그게 성경적인 그런 삶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원래 기록된 그 목적대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성경을 본다고 해서 내가 성경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성경에 투자하는 것, 감사하는 것은 또 스팟 광고를 하자면 우리 오늘부터 성경관 동반이 개설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도 좀 내가 어떤 성경에 투자하는 시간이 아깝고 내가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투자하세요.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제가 정말 진심에 어려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대안이 없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시잖아요.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이 창조의 원리가, 우리가 복받는 원리가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원리를 알아야 이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리가, 이 원리대로 살았을 때 실제적으로
이 여리고성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뭐 다 큰 청년들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팰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2주 3주가 아니죠. 3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기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3주간의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이 삶의 기준이 정말 바뀔 수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요, 경고 증상에 둔감했던 거죠. 여러분, 반대로 우리는요 그 경고 증상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경고를 무시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그런 경고를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설계대로 용도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무리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투자하십시오. 이런 경고의 메시지들이요, 이 설교 강단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혹은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리더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고의 메시지에 민감하지 않고 그냥 나는 무너지지 않겠지, 우리의 인생이 뭔가 있겠어, 이렇게 경고의 증상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도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삼풍백화점이 20초 만에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어느 순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치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우린 연약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그래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하루 힘겨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힘들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삶의 기준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주님의 뜻 이루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힘들어요. 오늘 가사에 보면 주님만이 길입니다. 주님만이 길입니다. 내가 그 주님의 길 따라 가겠습니다. 주는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정말 이 찬양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했던 그 창조의 목적대로 원리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다른 것 투자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투자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